나라 다섯 번째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 나라 천년 천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천국 첫 번째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예비처의 성이 내려오며 천년 나라가 시작된다. 다시 한번 시작. 예비처의 성이 내려오며 천년 나라가 시작된다. 네, 계시록 21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전혀 이제까지 없었던 하늘과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땅이 새롭게 예비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위에 장막이 있었고 그 장막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하늘의 왕국이죠. 낙원천국인 하늘의 왕국에서 그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자, 내려오면서 이제 천년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이 나라는 신천신지. 지금 요즘에 신천지라고 하는데 이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신천지인데 얘들은 이 신천지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신천신지는 천년만 있는 것입니다. 천년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것이 이제 제일 위에 있어야 돼. 원래 설명으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이곳은 새 하늘 새 땅으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이곳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이. 그러면서 천년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성의 크기. 이 성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네. 자, 정방령의 성입니다. 성의 크기가 1만 2천 스타디온. 길이, 너비, 높이. 자, 그러니까 옆에 길이, 높이가 전부 다 1만 2천 스타디온. 가로 세로도 1만 2천 스타디온. 그러면 이 성이 크기가 얼마야? 예루살렘 성은 정방령의 성인데 1만 2천 스타디온. 스타디온이란 말은 180m예요. 스타디온 그 수치가 1스타디온이 180m라고요. 180m인데 1만 2천이니까 곱하면 2160km가 되는 거예요. 2160km. 이 2160km가 지금 1만 2천 스타디온이에요. 이것을 1만 2천 스타디온을 1스타디온이 오케이. 1만 2천 스타디온은 2160km죠. 이것을 곱하면
응? 그래서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여기? 400 아니야 466만 5,600 제곱킬로미터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크기가 12,000 곱하기 180이면 내가 이게 계산 잘한 건가? 아니 곱하기 180배 12,000 맞죠? 오케이. 그래서 2,160 곱하기 2,165면 하면은 누가 한번 지금 곱해봐 계산기로. 2,160km 곱하기 2,160 하면 어떻게 나와요? 내가 맞아 계산이? 오케이. 그러면 466만 5,600 제곱킬로미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부피잖아 부피. 그죠? 그러면 한반도의 부피가 얼마나 되느냐? 한반도가 2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거는 모든 빅데이터에 나오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크기가 한반도에 몇 배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한국도 크잖아요. 미국은 937만 2,610. 그 안에 호수 근해에 있는 바닷가에 다 합쳐져요. 그런 거예요. 이 나라 국가의 부피가. 근데 이 성 크기만 보니까 거의 한 6, 7, 8% 되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 크기에 48% 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만 볼 때. 그러니까 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 밖에 예비처 이 시민들이 거하는 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합치면 자, 이 성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적어도 뭐요? 거의 미국보다 크다는 얘기지. 미국이란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새하늘 새 땅이 이 이스라엘 감람산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땅. 그러니까 지금 이 무식한 사이비나 이단들이 이 약속의 땅이 피지다. 피지란 나라에 몇천 개를 갖다 붙여야 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한 단체는 지금 피지가 약속의 땅으로 그걸 갔잖아요. 또 예전에 어떤 종말주의자들은 무주가 한마디로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거기에 아지트를 만들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이렇게 계산할 줄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것들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다 돈을 갈취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악한 짓들을 했죠. 이건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 자체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의 왕국의 그 성 도성이 그 안에 있는 14만 4천의 첫째 부활자와 예수님이 함께 내려와서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전혀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년천국의 생활 21장 4절로 7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천년의 나라는 완전한 부활체들이 사는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그 안에 14만 4천에 이미 부활한 자들이 함께 공존하며 사는 곳인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서도 계속해서 뭐예요?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상속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양육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 진도를 다 끝까지 못할 것 같아요. 자,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떤 눈물이냐, 이게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어떤 눈물이에요? 전 3년 반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흘리는 고통과 눈물입니다. 아픔입니다. 환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더 이상 이곳은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이 눈물을 흘린 자들만이 이곳에 들어오는 거야. 이런 이 믿음과 생명과 약속, 이 진리 때문에 애통해하지 않는, 그리고 환난과 고난을 받지 않는 자들은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마당에 있는 자들아, 마당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구원의 측량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둘째 발자들이 어떻게 보면 첫째 발자를 뽑고 나서 둘째 발자들을 뽑아내는데 전혀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정말 이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할 줄 아는, 정말 예배 드리면 잡아간다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 거야. 전도하면 아예 3년형에 뭐 벌금 3천만 원 물린다고 전도하고 있는 거야.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때도 여러분 교회들마다 얼마나 신앙생활 못하게 막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처벌을 받아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때부터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제대로 하는 거죠. 지금은 무조건 예배 드리지만 하면 안 드리고 모이지만 하면 안 모이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 이 세계 정부가 너는 예배 드리지 마, 너 그런 교회는 문을 닫게 할 거야, 그때마다 아멘하고 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라 예배하고, 그러면 일제시대 때 천황에게 먼저 묵상하고 신사참배하고 나서 예배 드리는 거 뭐가 다르냔 말이야. 그런 일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전 3년 반을 정말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통과한 그런 지체들만이 여러분 이 천년나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곳은 다시 사망이 없어요. 다시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 이런 게 없어요. 생명만 있습니다.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 이거야. 계속 기회, 생명을 더 성장할 기회만 주시는 거지. 아픈 것도 없대요. 이곳에는 아픈 것도 없대. 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러죠. 모든 만물을 다 새롭게 해놨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지구촌에 있던 모든 이 만물과 만사, 모든 이 삶들이 다 새롭게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있었던, 이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시스템과 모든 성향들이, 경향들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롭게 되어버린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말씀하시되, 이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루었도다. 아멘입니까?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의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격리시켜 주시고,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이 밖에는 다 여전히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아멘. 여기는 지금 여전히
이것을 다 만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옛 땅인데 어떤 땅이 아예 완전히 오염된 땅. 완전히 하나님이 유황불로 다 여기 심판을 3년만 퍼부어 돼 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살기 그래서 사람이 전부 다 토굴과 아멸과 정말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 수밖에 대기가 완전히 오염되고 그런 이 지구촌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치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왕이세요. 예수님이 왕권으로 그 왕권을 가진 예수님이 그 14만 4천 명의 그 첫째 부활자들에게 왕 노릇하는 권한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거룩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마치겠어요. 계시록 21장 22, 23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곳은 태양이 없어요. 새로운 하늘이에요. 아멘. 밤이 없기 때문에 별빛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해지고 해도 그런 게 없어요.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그냥 빛이에요. 다른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해방할 만한 대적할 만한 어둠이 없으니까 어둠이 없고 밤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찬란하게 비치는 성이며 그 성에서 나온 빛이 외성까지 다 비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건물이 따로 없어요. 이제 건물 성전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서 빛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과 만나서 함께 밥 먹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은 감히 적본할 수 없는 그 빛으로 쌓여서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그렇게 악수하고 서로 허그하고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면 이분이 계시고 이분 앞으로 모든 외성에 있는 시민들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이 빛 가운데 예배하는 진짜 이제 우리가 지금도 생명 빛 가운데 예배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 빛은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각적으로 그리고 온몸이 피부적으로 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래서 온 이 새하늘 새 땅이 낮과 같이 아주 맑고 밝은 그런 천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삼일째 예수님이 성전임의 빛이다. 몸된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며 이 빛이 성 안과 성 밖의 진영을 다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냥 다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4, 27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예요?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아들들만이 이 하나님 천년 나라에 들어오고요, 예비처에 들어오고 그리고 도성에 이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온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천년 동안 사는 애도 낳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가 낳았다 해서 바로 그들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도 그곳에서 제대로 믿어야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인식하는 어떤 단계까지 올라와서 이 아이들의 혼이 영이 돼야 되잖아요. 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깐난하게 막 데리고 들어오고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생명의 아들들만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왕들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이건 스바냐서
14장에 나오는 제가 예전에 좀 알려드렸는데 그 내용과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는데 저 이렇게 성경이 구분을 안 해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오는 대상이라면 이들은 세상의 땅에 있는 왕들이 아니고 이 예비처에 들어온 사람들, 성 안에 이 천년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보다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거 왕노릇하는 자들이잖아 우리가. 근데 스바냐서 14장에 가면은 이 천년 나라에 두르지 못한 이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나라의 국가들이 대표 사절단이 매년 초막절에 들어와야 돼. 매년 초막절에 들어와서 거룩한 경배할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바치는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다. 아멘.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세상의 국가들이 그 어마어마한 다 예를 갖춰서 정말 들어올 때 굽신굽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있던 시민들은 뭐예요? 굽신굽신 들어오는 그 왕들을 보고 그 대통령 외무부 장관이니 뭐니 딱 들어올 때마다 어떻겠어요? 그들이 굽신굽신 우리는 으쓱으쓱가 되겠지. 굽신굽신 으쓱으쓱. 그런 또 하나님이 천년천국에 그런 보상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물론 이 세상 나라에도 마귀 사탄 귀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도 오염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다 이제 처벌을 받잖아요.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건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 예수님 안에 있는 보좌 밑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른다. 그 좌우에 나무들이 있고 열매를 맺는데 12개, 12달씩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모든 안에 들어온 사람들, 아들들이죠. 사람들의 몸을 치료하는 그걸 이파리를 다려 먹거나 먹으면 전부 다 몸이 하나도 아프지 않는. 그래서 병든 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또 얼마나 우리가 그 열매를 과일을 통해서 얼마나 또 건강을 얻겠어요. 맛도 있겠지만.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이곳에는 이렇게 질병이나 죽음이나 이런 게 없고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서 나오는 이런 열매와 그리고 이 이파리를 또 이 생수를 마시는 이런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식주도 바뀌는 거에다 먹는 것도 다 바뀌는 거죠. 저주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가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있으며 사람들이 거주하진 않아요. 여기는 14만 4천의 첫째 부활자만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매일매일 들어오죠. 들어와서 한가운데 이제 한마디로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곳은 백세에 죽는 것이 유아가 저주로 죽는 것으로 평가되는 나라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년종의 생활은 이제 이보다 한 2배, 3배 이상의 분량이 내가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이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천년을 살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수가 많아질 것이고 생명의 양육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곳에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과 신부가 한마디로 들어오라 하면 한마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이렇게 들어온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과 신부가 들어온다 해서 신부가 바로 장길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 그래서 어머니, 참 어머니라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신부는 누구냐면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의 첫째 부활자들이 이들이 단체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알겠어요? 예수님의 신랑 14만 4천은 신부.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혼인잔치라고 하잖아요. 혼인잔치. 예수님 말했죠.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강림 재림할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어지는 거 아니고 이 성에 들어와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혼인잔치가 있는데 하객이 있어야지. 그래서 천년천국의 시민들이 있는 거예요. 천년천국의 시민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면 어떤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최초에 들어갔을 때 시스라는 사천의 단체적 신부와 예수 신랑, 이게 바로 그 자체가 뭐예요? 혼인잔치예요. 예루살렘 성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들들이죠, 들어와서 14만 4천의 단체 신부와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걸 보게 되는 날, 그날이 보다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이게 성령과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도 안 되게 장길자라고, 아니 왜 이민주는, 아니 내가 난 남자니까 이 김수미는 왜 신부가 안 돼? 김수미도 엄마 하나님 될 수 있지. 그렇게 돼요. 다 엄마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지. 왜 장길자만 돼? 장씨만 되라고 하면 법이 있나?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나면 이 이단 사이비들이 믿는 것이 너무 정말 말도 안 되고 너무 안타깝고, 근데 뭐 우리보다 교인이 많으니까 아들의 수는 게임이 안 돼요. 또 뭐 말인가 모르지 또. 자, 천년천국의 첫째 부활자들은 왕 노릇하고 예비째 시민들은 왕권의 통치 속에서 순종하며 새 생명으로 양육되는 곳이 바로 천년천국의 생활입니다. 마지막 천년 동안만 존재하는 나라, 이 나라는 20장 7절 9절입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곧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갑자기 좀 천천히 하려니까 힘들죠? 빨리 읽다가 자, 이 나라는 천년만 있는 나라예요. 지금 이것을 제7일 뭐 마릴 성도 뭐 또는 뭐 여호와 증인교 뭐 기타 등등 전부 다 이 천년의 나라를 영원천국으로 믿어요. 개신교는 안 그런 줄 아세요? 개신교는 이 천년천국 자체를 몰라. 그래서 계시록 21장, 20장, 21, 22장에 나오는 이 한마디로 곳을 천년천국으로 생각하고, 아니 영원천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뭐 말하는 거 더 무식해. 이제 너무나 이건 아주 감사한 건데 신천지 때문에 개신교가 이제 알기 시작한 거야. 아, 이게 천년천국이구나. 개신교가. 이게 신천지가 불을,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불을 질렀고 한국교회, 신천지가 2번 타자로 와서 불을 질러버리니까 목사들이 그때 정체로 계시록을 본 거예요. 옛날 계시록 안 봤어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 20장, 21, 22장이 이게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한, 이 땅에 있는 천년의 나라구나. 이게 다 영원 천국으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계시록 20장, 21, 22장 나오면 제대로 읽지도 않았겠지만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천년의 나라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먼저 하는 거야. 근데 얘들은 이곳에 자기 아지트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이 예비처와 천년의 나라를 자기들의 아지트로 삼는 거예요. 온상으로. 여기에서 다 모든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거점이에요. 거점. 왜 개신교는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걸 딱 제시하니까 개신교 집사, 권사, 장로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믿는 생활을 했는데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야. 그것도 이 땅에 이 나라가 세워지잖아. 하늘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돼 있잖아. 근데 우리는 죽고 나서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알고 있었지 이 땅에 내려오는 이 나라를 몰랐잖아요. 근데 성경이 있잖아. 그러니까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알죠? 다 알면 저분 믿는 사람 더 잘해야 돼요. 계시록 20장 11절 잠깐만. 계시록 20장 7절에 보니까 천년이 뭐라고요? 천년이 발로 찬다는 게 아니라 천년이 다 됐다는 거예요. 천년이 다 되니까 뭐요? 무적행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다 풀어놓죠. 아멘. 그게 뭐 천년이 다 됐다는 거예요. 기한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거예요. 천년의 나라가. 그래서 땅의 나라 여기 이 땅에 하늘 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단이 모아 결집을 시키잖아요. 금방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만들 전 세계 다시 바로 짐승의 나라로 다시 재편을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 다 태워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은 없어졌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흰보좌 올라가면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해버려요. 자, 계시록 20장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흰보좌가 이제 딱 있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 앞에 이미 이렇게 다 죽은 자들, 음부와 지옥에 있던 자들과 이때 죽은 자들 전부 다 부활하여 왼편에 섭니다. 보좌 앞에. 그리고 이 내성에 있던 분 14만 4천은 이미 구원받은 분들이고 외성에 있던 모든 아들들도 이때 부활하여 오른편에 다 섭니다. 낙원에 있던 선배님들 부활하여 다 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존재하는 인류는 전부 다 부활하여 왼편과 오른편으로 예수님 앞에 다 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뭐라고 하느냐? 이제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다고 그랬죠. 어떤 땅이에요? 이 하늘과 애 땅도 없어졌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음부 불못에 집어던지죠. 없어졌고 이 외성과 내성의 새하늘 새 땅도 없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없어져. 여기 더 이상 이런 또 새하늘 새 땅을 만들고 이 지구 위에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에 6번째 나라로 가게 되면 알겠지만 이 나라가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구촌에 우주 안에 없는 것이에요. 올라가. 그래서 천년의 나라는 뭐다? 천년의 나라는 이 땅과 하늘, 옛 하늘과 옛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건설된 이 천년의 나라까지도 영원한 게 아니라 끝나는 나라, 끝나는 날이 온다. 아멘. 자,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년천국 시작. 천년천국은 예비처와 함께 이단과 사이비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의 거점으로 삼는 내용이다. 천년천국은 영원천국이 아니다. 천년 동안만 존재하는 나라다.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곳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 네, 그래요. 14만 4천에 이분들은 이미 부활하신 분들이고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여기 이 나라의 시민들이 아직은 사람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곳에 사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나라의 독특한 게 이 육신의 몸을 가졌는데 다 천년을 사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새 하늘 새 땅 새 공기 새로운 모든 것으로 싹 바꿔서 이 피부가 세포가 늙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준 거죠. 이곳에서 우리가 천년을 살고 나면 생명이 무지하게 성장했겠죠. 그래서 그 생명의 멋진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영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년의 나라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 후에 3.5년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성도들의 환란, 대환란이 정말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가져간 물건 이 짐승의 우상에 서는 때부터 7년 후면 천년전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그닥 이미 여러분들 알잖아요.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을 건축할 모든 돈과 제사장 다 준비해 놨습니다. 때가 되면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이 언제 재림할 것이며 또 이 천년의 나라가 언제 세워질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지말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예, 분명한 성경을 알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아들의 기억을 잘 지키시고 믿음 생활에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